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뒤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옮기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 잘 보이지 않았겠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두 배 중에 한 배에 올라서 그 배를 설교단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왜 쉽지 않았냐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평생 자신의 직업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던 자신의 경험 때문에 이 일을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지식으로 돌아봐도 물고기는 그물이 보이지 않는 그 밤에 내려야지 물고기가 뻔히 그물을 볼 수 있는 낮에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 지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자기 자신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그 몸과 마음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그물을 다 손질을 다 해놓은 상태이죠. 이미 내일 나갈 준비를 해놓고 이제 쉬어야 되는 시간에 다시 몸을 일으켜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이 행위는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방금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자기 혼자서 안 돼서 다른 동료들의 배를 불러다가 2배의 잡은 물고기를 채웠지만 그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 꿈 같은 일이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에게는 이 엄청난 기적 앞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음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정말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어떻게 했는지 앞에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으로 바라봤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한 유대인 랍비쯤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적 앞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산산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자 베드로의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목표는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는 자로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사람을 취하게 되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변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한 사람, 그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직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제자로서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에는 모이지 못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취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건물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건물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말 여전히 그 죽음 앞에, 사망의 그림자 앞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한 생명,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